성구로 많이 액자로 쓰여져 있고 서예 글씨나 붓글씨를 좀 쓰시는 분들은 이 말씀 다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시의 배경은 매우 평화로울 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의 후기에 속한 역경이 사라지고 후기에 아마 평안할 때 썼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설이 있고요. 두 번째 설은 저자 시기를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겨나서 피난 갔을 때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볼 때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하고 있었다는 것이 반증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 나이 70을 바라보면서 장수교회 전도사로 섬길 수 있다는 회상해 보면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첫 번째 쓰여졌던 것처럼 다윗이 왕위를 받고 모든 역경이 다 사라지고 편안할 때 이 시를 썼다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주일학생을 보고 목사님이 성경을 얼마나 아나 하고 물어보고 싶어서 불렀답니다. 철수야, 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나 안 그랬어요. 대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아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이제 여호수아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았더니 저 안 무너뜨렸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너무 기가 막혀서 부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부장 선생님, 철수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냐고 물어봤더니 지가 안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철수는 절대 거짓말을 할 애가 아니에요.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더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일 시간에 얘기를 했답니다. 장로님들이랑 같이 있을 때 장로님들 이제 걱정스러워서, 장로님들 제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철수들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냐고 했더니 지가 안 그랬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장 선생님한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했더니 부장 선생님은 더더구나 철수는 절대 거짓말을 할 애가 아닙니다. 철수가 안 무너뜨렸습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 중에서 한 분이 얼른 그러더래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견적 뽑아봅시다. 그러고 말을 하더래요. 이 말을 하는데도 저는 역시 여전히 떨리네요.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켈리 붓글씨를 배우면서 이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작품도 나갔는데. 작은 글씨라 잘 몰라서 그러지 가까이 보면은 흠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쓰고 전시를 했는데, 처음에 쓴 글씨를 사진에 내보내려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부끄러워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네. 하나님과 성도들을, 하나님은 목자시요, 구약성경 때는 하나님은 목자시요 우리는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 때는 구약이니까요.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목동이 없이는 양을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목동이 없으면 양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맹수들의 위험도 모르고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모르고 그 다음에 풀이 있는 그것만 먹고 더 앞으로 갈 줄 모른다는 것이 양이랍니다. 양이 자기 코앞의 것만 본답니다. 그러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나는 목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자면 우리는 무엇이겠어요? 양이죠. 우리는 양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떼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얼마나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나약한 것이 너무 많아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것도 많고 약한 것도 많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고 나약한 양같이 보잘것없는 저는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길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갈 길 몰라요. 주님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갈 길, 내가 필 길, 내가 살아야 할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신앙가는 어릴 적에 신앙의 길 인도해 주시는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예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새벽 예배를 다니게 되었어요. 좀 먹을게요. 어떤 말에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냐면, 리자야, 새벽에 가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믿음이 쑥쑥 자란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나도 그런 큰 믿음을 가져야지 하고 새벽 예배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철없을 때요. 그러는데 가면은 어린 아이가 새벽 예배 나오니까 목사님, 장모님, 집사님들이 미자야, 너 새벽 예배 나왔니? 와, 오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는데 새벽 예배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끔 신앙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귀를 열어주셨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다같이 못난 사람을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뽑아주셨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다음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라는 믿음이 꽉 배겼어요.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해서 정말로 이 새벽제단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어쩌다가 새벽 예배 한 번을 못 가면 연속극을 보다가 그 연속극을 못 봐가지고 애타는 심정으로 물어보기를 해야 합니다.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셨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새벽 예배를 정말로 은혜 속에 빠져서 다녔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철없던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마음은 떠나서 많이 세상적으로 같이 있었지만은 어릴 때 바뀐 그 신앙의 생활은 몸에 배웠기 때문에 새벽 제단을 안 가면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아니 더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엎딥니다. 그러면은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엎디지 않고는 해결받을 길이 없기에 엎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양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볼까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그 뒤에 있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놓으라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푸른 불밭으로 누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손자들이 저희 집에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집에 왔는데 요즘엔 잘 안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르칠 것은 이 손자들에게 이 말씀을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5명의 4명의 손 아들과 1명의 딸 5명의 손자들이 쭉 들러앉아서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였네. 이 찬송을 1절과 2절 부른 다음에 그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무조건 암송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로 어린 딸 아이는 이 말씀 몰라도 오빠들의 입을 따라서 부지런히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운 다음에 제가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영어로 주기도문을 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놀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어릴 때 받는 말씀이라 저희 손자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주님의 목자로 여기면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하여 20년은 상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육묘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구들과 같이 살게 되었었는데요.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쉴 틈 없이 주일날 교회에 빠지는 일이 없이, 새벽 예배 빠지는 일 없이 열심히 가정의 일이나 사업장 일이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할 일을 하고 두 아들을 다 애우고 나니까 육체적으로 신호가 오더라고요. 온몸에 땀이 나면은 물을 찌끌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발바닥에 불 난 것처럼 뜨거움을 느끼는 그런 신호가 왔고요. 충격을 받으면 그만 이렇게 마비가 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는데 항상 아쉬움은 배우지 못한 아쉬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배울까? 어떻게 하면 그랬는데, 이제 때가 됐구나. 학교를 가야겠다. 그리고 57세의 늦은 나이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갈 때 뭐 때문에 배우는가? 남들은 편히 살지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혀를 차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잠깐, 그때까지 제가 육신적으로 쉬어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물론 새벽 예배 외에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자, 이제부터는 배우자. 그래가지고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를 선택하려고 보니까 한인신학교와 전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언을 들어봤어요. 나 앞으로 선교사 갈 거야. 그때 심령은 제가 잘 공부해서 선교사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뇌과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늙을 만연에 나는 말씀 전하고 자기는 빵 공장 한다고 그렇게 또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교 꿈을 갖고 학교를 가는데 한인신학교는 미션스쿨이라 태클이 많이 걸린다. 그 나라에서 받아주는 것이 흔치 않다. 전주대학은 일반 대학이니까 그런 것에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전주대학으로 결정했습니다.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10명분의 도시락을 싸고 새벽 예배 마치고 늦어도 7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밥을 싸다 보니까 좀 넘어서 갑니다. 그러면은 어저께 잠깐 전도사님이 유기세 전도사님 제 차를 타더니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근데 아마 120, 140 정도 밟아서 가는 길에 열심히 달렸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다닌 동안 4년 동안 다니는 동안 사고 한 번 없이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그러는데 저희 장모님은 천천히 좀 다녀라. 벌금이 100 얼마가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안한 생각이 안 들고 사고 한번 났어 봐. 100만 원이 문제예요. 더 들어가지.
제가 퉁크게 또 그렇게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때 학교에서 문화탐방으로 교환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의 애들이 24명이 우리 기독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젊은 학생들을 다 해요. 다 10대, 20대 젊은 애들인데 저희 교수님이 저하고 동갑이었거든요. 그때 불어를 공부하시는 분인데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네 갑니다 하고 갔어요. 불어 알지도 못하는 불어 제 이름이라도 알아갖고 가든지 그냥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갔냐고요? 프랑스 디종에 있는 부르고뉴 대학이에요. 2주간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영어는 글도 퍼즐 맞추기라도 하지요. 이 불어는 영어고 또 달라요. 그러니 그때사 불어로 자기 인사소개를 받고 열심히 쓰고 컨대개감선 2주간을 수업을 받는데 교수님이 저희 교수님을 불러드려요. 저 마담은 불어로 아줌마예요. 마담이. 저 마담은 수료 못 주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받은 도를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좀 주라고. 실은 교수님이 사정을 했답니다. 그래갖고 2주 수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2주 동안에는 종교문화 탐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프랑스에 있는 칼빈의 생가를 들렸습니다. 종교교육자인 칼빈의 생가를 보니까 칼빈의 바로 그 성당 앞에 칼빈의 집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걸 파리 시에서 관리를 해요. 프랑스 시에서요. 개인의 생가지만은 그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입장료 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 와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당시의 일을 돌아보고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당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거저 2000년 다 안 됐는가요? 그러는데도 정말 어렵고 휘황찬란했어요. 저는 그 베드로 성당 꼭대기까지 지하의 무덤까지 다 가봤습니다. 당시에 면제부라는 것이 실감나게 하더라고요. 이 면제부라는 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당을 건축했구나. 베드로 성당 건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육체적인 고된 삶이 한 달간의 일정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쉼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어두움과 흑암, 광산의 통로, 암흑, 죽음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떼는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들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며 죽음의 위기에 처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 구해내며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인가요?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길인가요? 그러나 뒤에 나온 말씀에 해를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이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지 않나요? 지금 현재 병마와 싸우는 사람이 있죠.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고민하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겁날 것 없습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있고 주님의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무기로 지켜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시험을 당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잘못 믿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의 고난을 아시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의 많은 양도 소도 낙타도 나귀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병들었습니다. 손으로 긁다 못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아픔을 당한다 해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이 욥처럼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번역되기 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정말로 형제의 아픔을 불고 공감하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혹여라도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진노가 그에게 옮겨질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 줘야만 됩니다. 좋은 길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길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주변에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장인인 사울부터 시작해서 아들까지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다윗을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언약의 상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가득 찬 정도가 아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대한 재산을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아낌이 없이 준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7장 25절에 있는 말씀 안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양떼를 기르는 사람이 있고요, 소떼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2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안 읽어드리면은 조금 공감이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성전을 짓는데 얼마만큼 다윗이 헌신했는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을 입히며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모든 성전 지을 모든 허물을 다 다윗 왕은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험난한 세상 중에도 하나님이 목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신 주님은 복에 복을 다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복 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훗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 굳게 믿고 따라가며 바라보며 믿음의 길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과거에 체험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 제 목의 십자가 제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발딛고 사는 사람,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에만 사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중심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확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로 예배도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지정되고 정해진 이 자리에 앉아야만 된 어려운 환경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면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에 부임할 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40-50명 됐었습니다. 그때는 새벽 예배가 40명이 넘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18명, 20명. 저는 너무 놀래져요. 새벽 제단에 쌓는 수밖에 유치부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물론 새벽형이 있고 밤형이 있다고 그래요. 저희 장로님은 밤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는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새벽이 제일로 좋지 않을까요? 맨 처음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복에 복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나이 먹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이건 아닙니다. 바누엘의 딸 안나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죠. 그가 가부된 지 84년, 남편하고 산 지 7년. 그러면 어림잡아 91세입니다. 그러면 결혼했으니까 100세가 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지만 어린 생명들을 내가 나감으로써 유튜브가 한 명 더 넣는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작정하시고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절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